오늘 주일 예배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아주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느낄 겁니다. 정말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시대입니다. 몇 주 전 것만 하더라도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할 것 같은 그런 고온 현상으로 우리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난주에는 또다시 노아와 홍수 시대 같이 여러분들 물로 세상을 심판하는 같이 이 땅에 엄청난 비가 와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지금 분명히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요? 하나님을 찾을 때이고, 이때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이고, 이때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이고, 이때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이고, 이때가 전심으로 말씀으로 돌아갈 때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말씀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시대를 분별하며 알 수 있습니까요?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듣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 묵상할 때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며, 때로는 우리가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때로는 여러 가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어려운 환경이나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주변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지금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는 민감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먹고 마시고 취미 생활에 빠져 있으면은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이 둔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 우리를 알지 못하고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여러분들 힘들면 힘들다, 어려우면 여러분들 또 기쁨 기쁘다, 그렇게 희노애락에 빠져서 여러분들 이 땅에서 흥청망청 살다가 우리의 인생을 마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고통스러운 기후를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합니까? 저에게 무엇을 깨닫기 원합니까? 우리나라에 무엇을 말씀하기 원합니까? 세계 지구촌에 무엇을 말씀하기 원합니까? 저도 이런 힘든 과정 가운데서 이렇게 쭉 기도하면서 마치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또 홍수가 많이 올 때, 비가 많이 올 때는 마치 여러분들 노아와 홍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합니까요? 소돔과 고모라 시대, 노아 홍수 시대 어떻게 삽니까요? 사람들은 그 당시에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놀고 쾌락과 여러분들 자기의 그런 것을 하다가 다 망해 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러면 어떤 길들을 택하길 원합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고 소망을 주는데, 언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합니까요?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이 말씀이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그대로 우리에게 재앙의 말씀이 되고 여러분들 절망의 말씀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여전히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희망을 주십니다. 한 달 전 금요일 날 건초더미 기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네팔 임창묵 선교사님이 참석해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협력하고 있는 현진 교회가 이전에서 이제 옥상에다가 10년을 임대해서 교회를 10평
이제 남짓해서 교회를 짓고 있다는 그러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돌아가면서 다 이제 각자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어떤 권사님이 동생 남편이 간암에 걸려서 이제 암세포가 온몸에 퍼져서 아주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이제 나누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런 감동이 왔습니다. 암에 걸려서 고통하고 투병하는 그분의 이름으로 네팔 현지인 교회 건축원금을 드리고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 즉시 이제 제가 그런 마음을 참여한 자들에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난 후에 건초더미 기도에서 선교사님이 간증했습니다. 친구 목사 교회 가서 이제 선교복을 했는데 어떤 분이 갑자기 몸이 아파서 혈액을 투석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혈액을 투석해야 하는 돈을 현지인 교회를 건축하는 건축원금으로 작정하고 본인은 믿음으로 기도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그 사인을 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구나. 이 건축을 환자들 통해서 또 어려운 사람들 통해서 교회들을 일으키고 교회를 건축하고자 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은 순종하는 누군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다음 주일에 이제 네팔 우리 현지인 교회 건축 마무리를 위해서 건축 헌금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한 5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지금 150만 원 정도가 건축 헌금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시다가 감동되시면 함께 동참해주면 그 네팔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계속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여러분들 감동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서는 주제로 터키와 그리스 성지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한 소아시아 7교회를 방문했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입니다. 칭찬받는 교회와 책망받는 교회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7교회가 터키에 있는데 그 현장은 건물이 다 무너지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터키는 역사가 2200년 됐는데 여러 차례 지진과 전쟁과 또 종교가 바뀜으로 해서 성지의 건축물들이 다 폐허가 되었습니다. 건너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 순종한 유럽의 마게도냐와 빌립보와 고린도 교회와 아데네 설교한 아레오파고를 다녀왔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것은 한마디로 사도 바울을 환상의 사람이다, 비전의 사람이라 이렇게 이제 결론 내렸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한 사람이 순종했을 때 유럽의 복음의 문들이 열려졌습니다. 참으로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순종은 역사를 바꾸고 한 사람의 불순종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빗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타고 온 배가 유럽의 문명을 싣고 왔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타고 간 배가 유럽의 문명의 시작이 엄청난 일들입니다. 여러분들 유럽 전체를 이제 바꾸는 놀라운 일들이 사도 바울 한 사람이 복음에 순종해서 환상을 보고 비전을 보고 순종해서 그 마게도냐로 갔을 때의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여러분의 일생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꿈을 통해 말씀하시고 여러분들 환상을 통해 말씀하시고 여러 걸 통해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러다 여러분들 인생을 마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보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결정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한 사람이 순종할 때, 환상하고 순종할 때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적인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부담감에, 하나님이 주신 환상에 여러분들 순종할 때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환상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어떻게 됩니까요? 사도행전 16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믿음이 강해지길 원합니다. 바울과 디모데를 통해서 교회마다 믿음이 자란 성도들이 많아졌습니다. 수가 늘어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든든히 자라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어떻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믿음의 삶을 살아 어떤 일을 했습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을 전하든지 도시의 가장 중심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교회는 너무나 규모가 작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작은 가정교회가 어느 곳에 있었습니까요? 로마의 가장 커다란 신전 바로 옆에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도시의 가장 크고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한결같이 예배 처소를 마련했습니다. 그것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전들 바로 옆에 예배당을, 여러분 가정교회를 세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은 기가 죽었을 텐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공격적으로 가는 곳들마다 신전들 바로 옆에 예배 처소를 세웠는데 안디옥 교회, 라우디아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사대 교회, 두아디라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마 교회, 에베소 교회, 모든 교회들이 바로 신전 옆에 세워졌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상 숭배와 신전들 타파하고 날마다 교회가 굳건히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까요?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보면은 여러분들 선교하고 싶고, 그 사람의 믿음을 보면은 전도하고 싶고, 그 사람의 믿음을 보면은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싶고, 그 사람의 믿음을 보면은 봉사하고 싶고, 그 사람의 믿음을 보면은 기도하고 싶고, 이런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믿음의 본보기가 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그래야 우리 교회가 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 제가 가장 안타까운 건 믿음의 본보기가 서는 앞장선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 때에 다른 뒤쫓아오는 사람들이, 초신자들이 믿음의 본을 받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여러분들 가장 어려운 때에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군대 생활하면 장교들이 있어야 됩니다. 장교들 다들 사병들이고, 다들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졸병전처럼 그냥 왔다 갔다 하면 교회가 바로 서지. 여러분 장교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선봉장에 서서 본보기가 될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들 든든히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을.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여 가시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어떤 일들입니까? 하늘과 땅을 움직이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도의 현장으로 나가는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전도의 현장으로 나간 우리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선교의 현장으로 나가는 우리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경험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하늘과 땅의 권세는 여러분들 목회자나 특별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현장으로, 순종해서 선교 현장으로 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순종하는 일입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이 권세를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은 형식적이고 우리의 신앙은 타성화되고 여러분들이 모태신앙이고 여러분들 수십 년간 신앙생활, 여러분의 권사고 여러분의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죠. 아무런 하나님의 은혜, 아무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나갈 때에 하늘과 이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모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세상에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도들과 함께 해외에 있는 선교제 단기 선교를 나가면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날씨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요? 제가 2017년도에도 네팔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날씨가 선선하고 비가 오지 않아서 선교하기에 가장 좋은 날씨였습니다. 선교는요, 내가 어느 땅에 네팔 아니면 사라왁에 선교 가기로 우리 선교팀이 결정된 그날부터 선교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로 준비하고 날씨를 위해서 기도하고 재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람들 팀원들이 모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어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행할 때인 것입니다. 며칠 전 목요일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영등포 지방 여선교회 개사회 연합회가 영등포 중앙교회에서 있었습니다. 10시 반에 모였어요. 그런데 그 아침에 제가 여기서 9시에 기도하는데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걱정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등포 지방 여선교회 이제 28개 교회 성도님들이 여선교회들이 모이는데 여선교회들이 얼마나 귀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과거에 전도하고 과거에 140년 전부터 이 땅에 와서 여러분들 나라 민족을 위해서 애쓰고 기도했던 저들을 보셔서 하나님 이제 날씨에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제가 이렇게 반신반의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10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날씨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했는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저희들이 10시부터 1시까지 비가 이제 그 전에 많이 오다가 비가 딱 그치고 저희들이 이제 기사회에 기쁨으로 참여하고 마치고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날씨에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 놀라운 능력은 뭡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반응한 자들에게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믿음으로 반응하기로 결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 여러분들 눈 크게 뜨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눈 감지 말고 여러분들 지금 설교 예배 드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장애물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한번 깨달아. 하나님은 장애물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고집이 굉장히 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고집이 센 사람들 많습니다. 고집이 있으면 무슨 일들 이루지만 반대로 고집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엄청나게 고집이 세서 그 당시에 아시아 전도를 하는데요, 막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고 교회들이 새신자들이 일어나고 여러분들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제 계속해서 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계속해서 고집을 피우고 열정적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아시아 선교를 잠시 중단하고 유럽 선교에 대한 비전과 환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 보면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계속해서 성령님은 사도 바울의 그 고집을, 의지를 꺾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지만 전도 인문들이 막혀지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무던히 애쓰지만 비두니아로 가고 또 이제 여러 곳을 가지만 그곳 가는 곳곳마다 말씀의 문이 막혔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바울의 생각은 달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보여준 환상은 바로 유럽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게도냐가 바로 여러분들 복음의 첫 관문이었습니다. 제가 2018년도에 그 터키 그리스 성지순례 가면서 마게도냐 그 땅을 밟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환상을 보여주는가를 알게 됐습니다. 마게도냐는 그리스 땅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그리스에서 가장 중심된 도시 중에 하나의 수도와 같은 도시였습니다. 북쪽에는 마게도냐, 남쪽에는 고린도가 가장 중요한 수도와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마게도냐로 가는 길은 로마가 이미 군사도로를 다 뚫어놨습니다. 그래서 폭이 6m, 도로 3차선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도로를 통해서 군사들이 전쟁을 하러 로마 군사들이 전 세계로 다녔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군사들을 사용하셔서 바울에게 유럽 선교의 환상들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전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떤 사람들을 찾으십니까요? 순종의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쓰시길 원합니까요? 순종의 사람들을 쓰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순종의 크기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크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일을 여러분들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고집대로 추진하다가 벽에 부딪히고 여러분들 장애물을 만나고 어려움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순종해야 될 장애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순종해야 될 장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죠. 장애물은 여러분들 어렵다고 피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도 안 됩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뛰어넘어야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고 장애물이 찾아오면 도망가고 포기하고 회피하는 것이 가장 1차적인 그러면 아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고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도망가고 피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러면 여러분들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류를 막고 방해하는 일이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이 고난이든지 역경이든지 문제든 사건이든지 포기해서는 안 되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난관을 뚫어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룬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난관의 문제도 아니고 내가 범죄한 일도 아닌데 일이 어그러지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요? 오늘 여기 성경 말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사역의 지경을 넓히시기 원하십니다. 유럽부터 복음을 전해서 유럽을 통해서 전 세계 아시아에 여러분들 모든 세계 지구촌에 복음이 들어가기로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었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에서 어떤 걸림돌이 있습니까?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배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영등포지방 감리사를 시작하면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내가 다양한 교회와 다양한 목회자들을 섬길 수 있을까? 우리 교회도 섬기기에 벅찬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많은 교회들을 섬길 수 있을까? 고민도 했습니다.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나의 사역의 지경을 넓히시고 더 크게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감리사 연수를 마치고 독일에 있는 한인교회를 방문하여 설교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셨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매일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할 때 세계적인
불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매일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저희 어머님이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결과 독일에 있는 한인교회 가서 젊은이들에게 불의 말씀을 전하고 돌아온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요? 내 인생의 장애물을 뛰어넘을 때인 것입니다. 내 인생의 한계 상황을 뛰어넘을 때인 것입니다. 내 인생의 환경과 사건을 뛰어넘을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장애물을 돌파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세 번째로 하나님은 환상을 보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 환상을 보는 데까지 꿈을 보고 하나님의 예언을 듣고 여러분 감동을 받고 그 자리까지 나가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죠. 환상을 보고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사람인데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건이에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환상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 전까지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불같은 열정으로 안간힘을 썼습니다. 부르기야, 갈라디아, 무시아, 드로로 가서 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아요. 밀려나고 막히고 드로아까지 가서 그리고 그 드로아에서 바울은 환상을 보고 반응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게도냐 건너가려고 했다. 우리는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더 이상 선교를 추진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환상을 보고 두 손을 들었습니다. 자기의 고집을 내려놨으며 자기의 의지를 내려놨으며 자기의 지혜를 내려놨으며 자기의 힘과 능력을 내려놨으며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성경 보니까 마게도냐로 곧 떠나기를 힘써 곧 떠나서 즉시 마게도냐 떠났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환상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뭡니까요?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 일하셨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즉시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게도냐 첫 성이 빌립보는 어떤 도시입니까요? 2400년 전에 세워진 도시인데 그 당시 세계를 통치했던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세운 군사도시였습니다. 이곳에는 로마의 원로들과 장군들이 살았던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곳을 세 차례 방문했습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도시, 이것을 통하여 유럽의 복음의 문들이 열려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환상은 분명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맺게 되고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문이 열리고 엄청난 선교의 열매들을 맺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환상이 뭡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부담감이 뭡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주시는 마음이 무엇입니까요? 그것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대림동은 여러분들 어떤 사람도 대림동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도 대림동을 바꿀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도 대림동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정치인들도 대림동을 바꿀 수 없습니다. 대림동의 이 타락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순종할 때 순종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할 때 대림동이 희망의 땅이 되고 대림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 되고 대림동이 거룩한 땅이 되고 대림동이 이제 바뀌어지는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 우리를 초청하고 우리를 부르시겠습니다. 누가 나의 증인이 될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증인이 되기로 결정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에게 환상을 보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하박국 2장 14절 보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물이 여러분들 바다에 가득한 것처럼 이 땅에 여러분들 이 지역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날을 하나님 꿈꾸고 계시고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능력을 부셔서 그러한 일들을 보기 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보아야 될 환상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삼아야 될 환상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헌신해야 될 환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환상 앞에 어떻게 반응하길 원합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봐라. 우리는 종종 인간적인 생각으로 반응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도 부족하고 헌신된 일꾼도 부족하고 재정도 부족하고 부정적으로 반응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 부정적인 생각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소극적인 생각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들 환상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때 그때에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누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누가 이제 갈고 주님께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환상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을 내려놓고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갈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저들에게 방황하는 저들에게 누가 여러분들 흥청망청 타락한 이 도시에 나의 마음을 전하고 누가 저들에게 가서 나의 복음을 전할까? 하나님은 지금도 환상을 보고 순종하는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환상을 보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나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집니다. 지금이 저와 여러분들 믿음을 점검할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낼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장애물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말씀하신 장애물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께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망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상을 보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환상에 순종하는 한 사람 사도 바울처럼 주님 제가 그런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한 삶을 사용하십니다. 불순종하는 한 삶을 통해서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저와 여러분들 고집을 내려놓고 여러분들 의지를 내려놓고 여러분의 지혜를 내려놓고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할 때입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고 내가 여러분들 선입관념으로 내 고집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막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오늘 사도 바울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말씀과 환상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으로 반응하며 모든 고난을 돌파하며 나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제가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